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 주시고 여기까지 친히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늘 예수님의 양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날마다 따르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저희 마음대로 살지 않고 늘 예수님 앞서가시면 예수님 따라가는 저희들 늘 되도록 붙잡아 주세요. 성령으로 이 시간도 친히 함께 하셔서 강의를 하게 하시고 또 듣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함께 성령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성령 충만한 저희들 되어서 반드시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교회 살리고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 들고 전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민족 되어서 중국을 넘고 힌두권 인도를 넘고 참 강력하게 복음을 저항하는 우리 이슬람권을 넘어서 백투 예루살렘까지 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시되 무엇보다 믿음과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성령께서 친히 첫 시간부터 이 강의 끝난 시간까지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사실 구약시대 성령을 마치고 중생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늘 그러네요. 강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구약시대의 성령을 이번 시간까지 마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중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 원래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대로 좀 이렇게 끊어서,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성령 하다가 또 시간이 남으니까 또 영생 조금 하다가 중생 조금 하다가 중생 또 좀 못 마치고 또 다음 주 이렇게 좀 안 하고 한번 가능하면 한번 이렇게 강의 이렇게 그러니까 주제별로 강의를 해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령이 좀 내용이 짧으면 좀 강의가 좀 일찍 끝나더라도, 물론 이제 내용이 많으면 좀 이렇게 뒤에 안 하면 되니까 어쨌든 3시 10분에 끝나고요. 근데 이제 내용이 짧으면 문제죠. 그러면 제가 그냥 간증을 좀 하든지 좀 어떻게 하든지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기로 하고요. 아까 시간에 이어서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구약시대의 성령, 아까 시간에 그 신약시대와 성령의 역사가 다른데 중요한 두 가지라고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만 성령께서 일시적으로 머물렀는데요. 신약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 안에 영원토록 머문다는 것. 그러니까 성령께서 결코 안 떠나요. 그러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아무리 속을 팍팍 썩여도, 그렇다고 성령 팍팍 썩이면 누구 손일까요? 하나님 손일까요? 여러분 손이에요. 성령께서 속 상하시고 근심하시면 여러분들이 막 고집스럽게 교만하게 막 성령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정화원 목사님 통하여 대한민국 살리려고 하시는데 뭐 이렇게 정화원 목사님을 이렇게 거역한다든지,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을 쓰시는 동안은 하나님께 복종하는 마음으로 정광훈 목사님께 복종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광훈 목사님 버리시면 그때 여러분도 정광훈 목사님 버리셔도 돼요.
근데 제가 믿기에 하나님께서는 정광 목사님을 버리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성령이 정광 목사님의 벌써 50여 년 전에 저희들이 중학교 시절에 정광 목사님 안에 성령이 들어가셨거든요. 정광 목사님도 성령을 근심케 할까요? 때로는 근심케 할 때가 있겠죠. 왜냐하면 정광 목사님도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 쓰신다는 거지, 정광 목사님이 뭐 하나님처럼 완전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광 목사님도 실수도 하시고 또 성령께서 근심하실 일들도 하시죠.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은 버리지 않으시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께 속한 예수님의 양이 되셨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성령님을 속썩여도 성령님이 그렇죠.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이렇게 그런 얘기가 뭐 6번은 간다, 뭐 3번은 자리 거라, 뭐 이런 얘기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나이 많은 남자분이 이제 아내를 먼저 보내고 이제 혼자 되셔가지고 혼자 되니까 뭐 그러니까 여자는 과부는 혼자 살아도 되지만은 이게 호라비는 남자가 혼자 되면 이거 진짜 처량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 여자의 수명을 더 길게 이렇게 길게 주시나 봐요. 한국도 여자의 수명이 남자의 수명보다 평균 수명이 10살인가 많아요. 이제 남자들 다 거두어서 현찮은 남자들 다 천국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게 미국에 목회할 때도 보면은 이제 에녹 평원이라고 65세 이상 되신 분인데 사실 요즘은 젊어가지고 75세 정도 될 때까지는 안 들어가시더라고요. 자기가 젊다고. 그래서 대부분 다 이제 70대 후반에서 80대, 90대 분들이 이제 그 에녹 평원에 계신데 거기 보면 남자들은 몇 명 없어요. 전부 이렇게 권사님들이세요. 전부 여성분들이, 그러니까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긴 거죠, 남자들보다. 어쨌든 남자가 이게 혼자 되면 처량하고 이게 그쵸, 밥도 못하지. 밥 차려 놓고 이게 아내가 어디 가도 그 냉장고에서 밥도 못 꺼내 먹는 남자들 이렇게 좀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밥 잘 챙겨주시고, 어쨌든요, 어떤 남자분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좀 아내를 먼저 보내고 혼자 되시니까 이제 아마 이제 아들 집에 간 모양이에요. 그래도 이게 다 본인이 또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냥 밥해 먹이고 교육시키고 장가 보내고 그래서 좀 했으니까 그래도 이제 자식 혼자 사는 게 힘드니까 이제 자식 집에 가서 좀 살까 하고 자식 집에 갔는데 얼마 견디지 못하고 떠났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메모를 남겼대. 이게 누가 지어낸 얘기인지. 근데 실상이 아마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3번아 자리 거라 6번은 간다. 그렇게 메모를 남기고 떠났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6번이라는 거죠. 이제 아들 집에 와 보니까 아들이 옛날에는 가부장 제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최고잖아요. 옛날에는 아버지가 숟가락으로 밥을 떠야만 자식들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이제 뭐 다 챙기고 남는 밥 걷어 먹고 뭐 이렇게 가부장 제도니까 아버지가 교회 가면 다 쫓아가야 되고 그런 시절에 이제 아버지가 왕이던 시절을 이제 생각하고 자기 아들이 1번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1번이 아니더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1번은 뭐 이렇게 손자 녀석이 1번이고 뭐 2번은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며느리가 2번이고 3번은 자기 아들이고 뭐 4번은 뭐 가정부고 뭐 5번은 뭐 그 집
강아지고 자기가 6번이더라고. 그래서 6번은 간다. 3번 아자리 가라. 그렇게 떠났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잠시 이제 이렇게 머무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뭐 6번 뭐 아버지처럼 이렇게 잠시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을 근심케 하니까 사울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하고 성령이 떠나셨다는 얘기예요. 아까 성경 구절 봤잖아요. 3장에 10장에 이게 이제 기름 부으실 때 임했고, 또 이제 암몬 왕 나하스와 함께 전쟁할 때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제 사무엘이 기름 부을 때 성령 임하시고 성령 역사하셨는데, 아말렉과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성령이 근심하시고 떠나가셨잖아요. 그래서 대신 성령 대신 이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사울 왕을 이렇게 괴롭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성령이 근심, 성령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성령을 거역하면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떠나가셨어요. 다윗 얘기도 했잖아요. 다윗도 시편 51편에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성신을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옵시고라고, 성령을 좀 하나님 거두어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어가시니까 구약 시대는 거두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사울에게 그랬겠고 다윗에게는 물론 거두어가지 않으셨지만은 다윗도 거두어가실까봐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일시적으로 머물렀는데 신약 시대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이렇게 성령으로 인을 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천국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상속받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받을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 언제까지? 영원토록.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집에 이제 시아버지 뭐 시어머니가 오셨는데, 그쵸, 이분들이 아무리 그냥 이분들 속을 썩이고 그냥 속을 박박 속을 긁어놔도 시부모님이 도저히 안 떠나셔. 근데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도저히 안 떠나셔요. 근데 성령께서는요, 물론 이 시부모님 가운데도 좋은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서 성령의 속성에서 본 것처럼 성령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시고요. 성령은 정말 이렇게 우리에게 평강의 영으로요, 우리에게 사랑의 영으로요, 권능이 있으시지만은 그 권능으로 우리를 참 이렇게 심판하신 분이 아니라, 심판은 하시면 예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께 위임을 받았어요. 성령은 오히려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 속 썩이지 마시고, 속 썩여도 안 떠나시지만은 에이 뭐 이제 뭐 안 떠나셔. 근데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속썩이지 않습니다. 뭐 속썩일 때도 있죠. 그렇지만은 성령께서 성경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참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 통하여, 정과 목사님 통하여 깨우쳐 주시면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더 이상 성령을 근심케 하지 않아요. 회개하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50몇 년 동안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제가 속 안 썩였을까요? 저도 많이 썩였죠. 지만은 깨닫게 하실 때마다 회개하고
그쵸. 야, 사울 왕과 다윗의 여러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의 큰 차이점은 회개입니다. 야, 사울 왕은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도 계속 왜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 어기고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왜 살찐 소와 양들은 왜 남겨뒀냐? 그러니까 사울 왕이 뭐라 그래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려고 했는데 이 백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지만은 이게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의 말을 고지 듣지 않죠. 백성들이 했다 할지라도 당신이 주도한 것이라고. 당신이 허락한 게 아니면 백성들이 하겠냐고. 그때는 왕정 시대인데요. 당신이 백성들이 했어도 당신이 한 거라고. 당신이 다 눈 감아줬거나 당신이 시켰거나 둘 중에 무엇이건 다 당신 책임이라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살진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거두어 가셨어요. 하나님의 성령 거두어 가셨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남는 거는 사실 이 파멸과 고통밖에는 없던 거죠. 그렇죠. 중요한 차이가 회개입니다. 그때 그냥 다윗처럼 밧세바와 범죄한 후에 정말 요가 젖도록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 왕처럼 그렇게 진실한 회개를 했다면 사울 왕도 용서를 받았을 텐데요. 백성들 핑계 대고 자기의 기념비나 세우고 뭐 그런 다윗처럼 어쨌든요 우리가 그런데 이게 구약 시대고요. 신약 시대에는 성령이 안 떠나신다고. 속을 그냥 지긋지긋하게 썩여도 안 떠나셔요. 저도 속을 많이 썩여 드렸지만은 성령께서 안 떠나셔요. 그게 신약 시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영원토록 너희 안에 영원토록 계실 것이라고. 언제까지요? 구속의 날까지. 지만은 성령을 근심케 하진 말라고요. 근심케 하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또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아직 거듭난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물세례 받은 헛것이에요. 그건 물세례 잘못 받은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그렇죠. 내가 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내주하시는 성령. 앞서 배웠죠. the indwelling, dwell은 산다는 거, indwelling, 우리 안에 아예 살림살이를 차리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indwelling of the Holy Spirit, 성령이 우리 안에 아주 내주하세요. 우리 안에 언제까지요? 영원히 계속 계세요.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근심케 해드리지 말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에 늘 따라가는 성령께서 모든 걸 우리를 외치니 기도도 해주시고 우리가 기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경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말씀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면 기름 부음이 천하의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가르치세요. 속에서 깊은 데서 기도하면 가르쳐 주시고 제가 목회할 때 한 30년으로 나누면 15년은 제가 낑낑대면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게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설교에 대해서 한번 책을 쓰고 싶은데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무리 내가 배운 신학 가지고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인용해서 한다 할지라도 그건 내 강의입니다. 설교는 대변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백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아 전하는 거거든요. 이 과정에 성령이 없이는 가능하지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낑낑대고 자기가 설교 본문 찾아가지고 자기가 이 설교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성도님들에게 칭찬 듣고 할 수 있을까? 자기가 여러 책들 뒤적뒤적거리고 남의 설교집 뒤적거리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써가지고 자기가
전하면 잘 전하든지 못 전하든지 전부 다 자기 설교, 자기 강의지.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모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대변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게 목회도 안 되고 설교를 설교다운 설교를 할 수가 없고요. 다른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성령께서 도우지 않으시면 기도가 안 돼요. 그렇죠. 기도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그렇죠. 기도에 집중도 안 되고요. 계속 그냥 뭐 쓸데없는 생각이나 나고요. 그렇죠. 성령께서 도우셔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사실은 내 신앙생활 전부를 이끌어 가시고 목사님들이시라면 목회에 처음부터 끝까지 알파와 오메가까지 성령께서 다 주도하셔야 목회가 되는데 그렇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 늘 따르고 성령님의 음성의 귀를 세미한 음성의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만 됩니다. 이게 첫 번째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 역사의 다른 점이에요. 첫 번째, 구약 시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동안만 일시적으로 머물렀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신가요? 저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고. 그래서 제 안에 성령께서, 제가 중학교 때요. 중학교 때 성령이 제 안에 오신 후 50몇 년 동안 성령이 제 안에 계셔요. 그래서 지난 시간 뒷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이 제 안에 계시니까 전에는 제가 뭐 성령이 제 안에 계신데도 철없이 살았지만은 잘 모르고요. 그래도 성령은 제 안에 떠나지 않으셨고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서서히 제가 성령께서 물론 이 신학교 총신 다닐 때 목회하기 전에도 내주하신 성령 뭐 다 배우고 했어도 그냥 머리 지식으로만, 이게 지식의 저주죠. 머리 지식으로만 알고 있다가 실제로 목회 이제 중반을 넘어서면서 이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이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고요. 설교도 이제 기도와 성경이 두 가지만 가지고 설교를 하기 시작하고, 목회도 성령이 인도하심 따라 기도할 때 기도하면은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오늘은 누구에게 전화하고 또 설교 본문은 어떤 거로 하고, 이게 나중에 이제 성령의 은사 이제 할 때 또 하겠지만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 성령의 음성을 구별하는 법,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시나요? 이제 시장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지하철, 뭐 서울역에 뭐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와글와글 한데요. 어떤 아이가 엄마를 부르면 수천 명의 소리가 와글와글 들려도 엄마는 자기 딸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신기하게 구별하죠.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남극 쪽에 보면 펭귄들이 많이, 이제 펭귄의 집단 서식지가 있습니다. 펭귄들이 이제 바닷가에는 이제 여러 이게 포식 동물들이 이제 이렇게 펭귄 뭐 새끼들 잡아먹고 뭐 이런 저기들이 많으니까 좀 안전한 곳에서 새끼들을 키워요. 이제 펭귄이 이제 알을 낳죠. 펭귄이 알을 낳고 그리고 이제 부화를 시키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미랑 이제 애비가 이제 어린 새끼들이 이제 부화가 되면 이제 먹여 살리죠. 그런데 신기한 게요. 그러니까 뭐 수천 마리가 아니라 수만 마리, 심지어는 수십만 마리가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내셔널 지오그래픽, 내셔널 지오그래픽 채널에서 제가 이렇게 보는 건데요. 새들 뭐 펭귄뿐만 아니라 다른 새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수천 마리, 수만 마리, 뭐 심지어는 수십만 마리가 함께 이제 군락한다 그러죠. 함께 모여서 집단 서식을 하고 거기서 함께 이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암컷이 이제 어미가 바닷가에 가서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부화되면 이제 새끼에게 먹여야 되니까 근데 이 어미가 이렇게 바닷가에 가서 뭐 좀 물고기 같은 거를 이제 이렇게 먹고 이제 그거를 이제 소화시켜서 이제 다시 토해내 가지고 새끼를 먹이는데 근데 돌아오면 그러니까 뭐 새끼들이 이제 한꺼번에 다 같이 새끼를 낳고 다 같은 때에 거의 뭐 같은 시기에 이제 부화들이 돼가지고 새끼들이 그냥 뭐 수천 마리가 수만 마리가 그냥 서로 그냥 뭐 자기 이게 어미 찾냐고 배고프다고 뭐 그냥 끽끽끽끽 되는데 그 수만 마리가 함께 새들이 있어도 어미가 어미 펭귄이 어미 새가요 뭐 여러 이제 어미 새가 수만 마리의 새끼들의 소리 가운데 자기 새끼의 소리를 구별한대요. 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신비한 능력이죠. 신비한 능력이죠. 어쨌든요, 제가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백 가지의 뭐 이렇게 소리들이 있고 수만 가지의 소리가 있어도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구별한다고 그렇게 요한복음 10장 한번 요한복음 10장에 음성을 구별을 해요. 음성을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가 누구의 예수님이시죠. 자기 양을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그래서 따라가요. 근데 이제 거짓 목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양들을 데려가려고 하면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한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러니까 음성을 구별해요. 음성을 4절에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요. 예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목자가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뭐 이렇게 있어도 양들을 이렇게 데려가려고 이렇게 양들아 원배야 가자. 그래도 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시면 따라가는데 이 사꾼이 가짜 목자가 와서 부르면은 아는 거로 그러니까 분별을 한다는 거죠. 타인은 따르지 아니한다고요. 10장 27절로 가볼까요? 26절부터 한번 보죠. 26절.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음성을 듣지 않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한다고. 그러니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구별해요.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러내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양을 누구를 통하여 인도하실까요?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떻게 분별하나요? 그 나중에 좀 이렇게 또 시간 날 때 아마 이렇게 성령 은사 가운데 예언의 은사를 설명할 때 아마 말씀드릴 것 같은데요. 그때 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그러니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계시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내 안에 계신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입 팍 다물고 턱 다물고 그냥 이렇게 영원히 계신데 그냥 우리가 죄를 지어도 책망도 안 하시고 우리가 그냥 함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도 그냥 탁 담으시고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야 너 고생 좀 해라 네가 저지르는 일 네가 당해야지 입 딱 다무시고 그렇게 계실까요?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 말씀하세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나오잖아요. 예, 성령이 가라사대 빌립에게 성령이 가라사대 야, 저 수레로 가까이 가라고 이디오피아의 간닥의 여왕의 국고 맡은 국고는 이제 모든 나라의 재정을 맡은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그 길로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빌립에게 가라고 했는데 갔더니 성령께서 그 수레로 다가가라. 성령이 어디서 말씀하셨을까요? 저 위에서 말씀하셨을까? 아니죠. 성령께서 이미 빌립 안에 내주하시니까 빌립이 중생한 사람이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니까 내주하시면서 성령은 늘 말씀하세요. 바울 사도의 일행이 우리가 바울 사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일 거예요. 이제 2차 선교 여행 중인데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비두니아 쪽으로 이제 터키 북쪽 지역이죠. 아시아에서 북동쪽으로 이동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막으세요.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그것을 가지 못하게 하세요. 그리고 이제 마게도나를 건너가게 하시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안에서 계속 책망도 하시고 죄 짓는 것 책망도 하시고요. 잖아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시는데 너희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이라고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여러분에게도 계속 말씀하세요.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정광 목사님에게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빌립에게 말씀하셨는데 빌립 집사님에게요. 여러분에게는 말씀 안 하시겠어요?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영원히 계실 뿐만 아니라 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잘 분별하시라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분별하시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광 목사님처럼 여러분도 귀하게 쓰임을 받으실 거예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죠. 두 번째 차이입니다.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인데요. 두 번째는요. 구약 시대에는 요새, 모세, 부살렐과 오홀리압, 삼손, 사울, 다윗 등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에 부름을 받은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성경 구절들 쭉 있죠.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요.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모세에게 민수기 11장 17절 한번 찾아주실래요? 민수기 11장 17절 모세 11장 11장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특정 인물만요.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신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이렇게 속성 있는 백성들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불평하니까 이렇게 70명을 좀 이렇게 세우라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을 임하게 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내게 임한 성령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지만은 이렇게 모세에게 그리고 요 70명에게 그렇지만은 70명이 임했던 신은 성령은 또 뒤에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또 거두어 가시고요. 계속 모세에게 어쨌든 특정 인물 모세에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사사들에게요. 사사들에게 우리 삼손경 한번 볼까요? 13장 24절. 13장 24절. 13장 사사기 미안해요. 삿. 사사기 삿. 시옷. 13장 24절. 요 이제 삼손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25절에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네단에서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래서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그의 안에 머물기 시작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마찬가지죠. 경우도 이제 데릴라 데릴라의 이제 유혹을 받아가지고 본인의 나실인의 비밀을 하나님과의 언약인 나실인의 비밀을 이제 얘기했죠. 내 머리를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진다. 그래서 머리가 잘린 다음에 사실은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지만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특정 인물에게만 이렇게 삼손에게 무슨 사사들 이렇게 사사 온니엘에게 뭐 이렇게 다윗에게 다윗 경우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사무엘상 16장 12절. 아까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요. 이에 번에 그를 데려오매 소년 다윗을 데려오매 이가근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13절에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더니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이죠.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저 여호와의 신이 그래서 다윗에게요. 마찬가지로 이 사울에게도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여호와의 신 성령이 임했었죠. 특정 그렇지만은 떠났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특정 인물에게만 그것도 임시로요. 물론 다윗과 모세에게는 계속 머무르셨지만은 언제든지 떠나실 수 있는. 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특정 인물이 아니라 파워포인트로요. 성령이 임하는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세요.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세에게만 부어주시면, 다윗에게만 부어주시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받아요? 그러니까 평범한 물론 모세도 다윗도 평범한 사람들이지만은 그렇게 이렇게 수백만 명 가운데 한 명의 성령세를 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냐고요.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 시대보다 요즘에는 훨씬 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죠. 근데 신약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그러니까 백성만도 60만이니까 동일한 수의 여성과 또 어린아이 합치면 200만 명 가운데 모세 한 명 성신을 받았어요. 물론 70명 잠시 받았었지만은 또 모세 이후에는 여호수아 한 명의 성령을 부어 주셨어요. 그렇게 사사시대의 사사들 한 명에게 부어 주시고 또 죽으면은 그 다음 또 사사에게 또 성령 부어 주시고요. 그렇죠. 사울왕 한 명에게 성령 부어 주셨고요. 그리고요. 또 그 다음에 다윗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부르심 받는 특정 인물에게만 성령을 부어 주셨고요. 백성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특정 인물 모세, 성령을 받은 모세 한 사람은 그냥 따라가는데, 신약 시대에는 이게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세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베드로에게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모이는 120명 모두에게 부어주세요. 그냥 베드로의 설교 듣고 회개하고 성령, 그러니까 3,000명 모두에게 성령 부어주세요. 그냥 모든 백성 그냥 다 부어주세요.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달라진 겁니다. 이거를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령 시대를 예언하셨죠. 요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요엘서 2장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여기 이제 성령을 그러니까 특정 인물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백성에게 만민에게 부어주리. 그래서 그냥 이렇게 너희 자녀들은 성령을 받아서 장래일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가운데, 그러니까 애들 빼고, 나이 든 사람, 노인들 빼고 그런 게 아니라 뭐 아이들이고 노인들이고 남자고 여자고 다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29절에 그때는 이게 새로운 때입니다. 이 새로운 시대, 성령의 시대, 신약 시대는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들과, 이게 다 복수입니다.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러니까 만민에게, 어린아이, 어린 자녀들도,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전부요, 남종들도, 여종들도, 이게 새로운 시대입니다. 새로운 시대. 이 시대가 열릴 것을, 요엘서 2장 28, 29절을 이제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베드로가요, 오순절날 이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냥 보죠.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여 있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절 불의 혀 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 위에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이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아버지의 약속하신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신 성령 세례를 받는 현장이죠. 그래서 다 함께 성령을 받았는데요. 여기 조금 내려가서 16절에 보면 2장 16절. 이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이 사람들 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제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얘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사람들은 술에 취했다. 이 사람들이 뭘 짓거리냐 저렇게 짓거리냐 이게 뭐 술 취한 거, 이게 술 취한 거다. 이게 대낮에 이게 술 먹고 술 취해서 헛소리 한다고 그렇게 했을 때 16절에 그게 아니다. 술 취한 게 아니다. 이는 지금 이렇게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성령에 충만해서 지금 방언들을 하는 것은 선지자 요엘로 2장 28절, 29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17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모든 육체입니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줘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으로 성령을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오순절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겁니다. 정광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비를 맞으려면 비 오는 곳으로 가라고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비를 맞으려면
청천 하늘에 그냥 새파란 하늘 밑에 앉아 있지 말고 비가 오는데 저기 강원도에 산골짜기에 비가 오면 제주도에 비가 오면 야 비가 오는데 뭐 남부 지방에 비가 온다고 하면 비 오는데 가라고. 야 그러면 야, 비를 맞으려면 비 오는 데 가라고. 성령을 받으려면 성령 부어 주신 데 가라고. 이 정광 목사님은 이렇게 비 오는 데마다 성령을 부어 주신 데마다 찾아다니게. 학교 공부는 다 때려치고요. 그냥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뭐 빵점이고 다 상관없어요. 낙제고 뭐 꼴등이고 다 상관없어요. 그냥 비 오는데 찾아다닌 겁니다. 그냥 조은기 목사님 집회, 김충기 목사님 집회, 뭐 강다리 목사님 집회, 장광영 목사님 집회, 재복기 목사님 집회, 신영규 목사님 집회, 그냥 집회에는 집회라면 그냥 성령의 비가 내리는 데는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모하는 열정이 정말 이렇게 뛰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성령을 사모한 분은 이렇게 인류 역사상 찾기가 힘들 만큼 그냥 목숨 걸고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는 성령 부어주시는데 찾아다니는 그 결과 정광훈 목사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키워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정광훈 너는 안 돼. 손원배 너는 안 돼. 너 시원찮잖아. 너 공부 못하잖아. 너 성격이 좀 개팍하잖아. 너 느려 터지잖아. 너 내가 너 쓸모가 없을 것 같아. 너 그렇게 그래도 모세 정도는 돼야지. 너 다윗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별하신 게 아니고 그냥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기에 가면 그러니까 구별하지 않고 내가 만민에게, 내가 모든 육체에게, 남종들에게, 여종들에게, 그냥 자녀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내가 그냥 앉아 있으면 120명 앉아서 120명 다에게, 500명 앉아서 500명 다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시리. 이게 요엘 선지자의 약속이고요. 이게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틀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그런 분들이 오순절날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처럼요 오살리에 이렇게 모이시는데요.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참여하는 건 자녀들도 이 꼬맹이가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데 이게 성령이 뭔지 이 철부지가 뭘 알겠어. 아니에요. 그냥 어린 자녀도 갖다 앉혀 놓으면 그쵸 이렇게 지난번에 오순절 집회 보니까 그냥 강단에 우리 거기 10살도 안 된 아이들도 올라가 앉아 있더라고. 10대 우리 청소년들 정말 너무 부모님들 잘하시는 겁니다. 잘하시는 거예요. 얘네들 지금 공부 안 하고 대학교 어떻게 가려고 얘네들 인생에 나고자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걱정할지 몰라도 그들은 성령을 몰라요. 정광훈 목사님 보세요. 이 정광훈 목사님 공부 못했어도 그쵸. 서울대학교 나오고 연세대 나오고 고려대 나오고 좋은 대학 나오고 미국의 대학교 나오고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그런 사람들 아무리 학위를 자랑하고 명문 대학의 졸업장 자랑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그쵸 우리의 눈엔 보이잖아요. 그쵸 좋은 대학 나왔다고 교만해져 가지고 교회도 하나님도 무시하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고 죄 가운데 그렇게 세상과 탐닉하며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아서 지옥 갈 그런 불쌍한 영혼들과 어떻게 비교가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약시대 구약시대에는 틀려요. 구약시대는 물론 이제 나마나요시 있어가지고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그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에 비가 내리거든요. 성령의 비가 내려요. 그래서 사울 왕도 거기 갔다. 아니 그냥 사울 왕이 이렇게 이제 다윗 잡으려고 이렇게 보낸 사람들이 가면 다 예언을 해요. 성령이 임해서. 사울 왕이 직접 가니까 자기도 예언을 해요. 그렇게 하지만 그 당시 일시적이었고요.
그리고 또 만민에게 보여주는 건 아니었고요. 그렇지만은 성령의 역사의 특성이 거기서도 나타난다는 거죠. 네, 이제는 새로운 시대예요. 사울에게도 성신이 떠났지만은 정말 구약 시대에 이렇게 삼손에게도 성령이 떠나서 그가 결국은 이제 잡혀서 눈이 뽑히고 그렇지만은 이렇게 신약 시대에는 한 번 성령이 오시면 영원히 떠나지 않고요. 그리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곳에 성령의 비가 내리는 곳에는 그러니까 차별 없이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새로운 시대예요. 새로운 시대. 이 시대에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한번 볼까? 사도행전 10장. 우리 가기 전에 2장 38절부터 먼저 볼까요? 이건 워낙 2장 38절. 워낙 정화 목사님 통해서 많이 봤기 때문에 2장 38절. 사도행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렇게 다시 안 봐도 되겠지만은 한번 짚고 넘어가죠.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은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기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으면 그 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데요.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의 성령 부어주시는 곳에 찾아와서 머무르는 그런 자들에게는 그냥 만민에게 다 부어줘요. 특정 인물만 딱 골라서 거기에 500명 모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200만이 함께 출애굽해도 모세 한 명에만 딱 특정적으로 성령 부어주시는 그런 구약 시대가 아니라 그냥 성령의 이렇게 부어주심을 주신 그 현장에 있으면 그냥 다 성령을 받아요. 다 성령을. 그런 신약 시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고요. 같은 사도행전 10장 44절. 10장 44절. 고넬료 집인데요. 고넬료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이 말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여기 중요한 겁니다. 모든 사람이에요. 고넬료 집에 모인 사람들, 고넬료 집에 고넬료가 자기 가족과 자기 친구들 다 모았어요. 가이사랴 자기 집에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뭐 몇십 명 정도 모였겠죠. 예를 들어서 50명이 모였으면 말씀 듣는 50명 모두에게 한 명도 넌 여자니까 안 되고 넌 노예니까 안 되고 너는 좀 공부를 좀 못했으니까 안 되고 너는 내 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안 들었으니까 속속에서 안 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내려오셨는데요.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령 강림이죠. 하늘에서 내려오셨어요. 45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성령 강림이 성령을 부어주심을 인하여 논란이 있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들이밀어라. 그렇죠. 이에 47절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성령 그러니까 이방인이고 유대인이고 상관하지 않으세요. 그냥 거기에 모여있는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넬료가 초청했으니 고넬료 너만 받고 그게 아니고 그냥 고넬료뿐만 아니라 말씀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비가 내리는 성령을 보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노인분들이나 젊은 분들에 상관없이 이게 새로운 시대예요. 성령의 새로운 시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왜 성령세를 받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성령을 받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요. 아직 성령의 시대가 아니에요. 구약 시대는 성부 하나님의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 성령의 시대를 여시거든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때가 이르는데, 말세가 이르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 예수님 이제 이 세상에 오시면서 말세가 시작되는데요. 되면 이제 성령의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이 시대에는 성령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모세나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만 부어주신 게 아니라, 또 그것도 잠시 부어주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부어주시는데, 성령께서 성령이 임하신 곳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에게 차별 없이 구별 없이 다 부어주세요. 이게 정작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너무 120명 가운데는 뭐 별 사람 다 있었겠죠.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종도 있고 뭐 주인도 있고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무식한 사람, 뭐 여러 성격이 느린 사람, 뭐 급한 사람, 뭐 이게 죄가 많은 사람, 죄가 이제 적은 사람, 뭐 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그렇지만은 120명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고넬료 집에 뭐 이방인이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인 사람 어린애고 다 상관이 없어요. 그냥 모인 사람 모두에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예요. 지금 시대예요. 아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성령을 받지 않냐고요. 왜 성령을 받지 않냐고.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아니 내가 대통령 되는 게 그게 무슨 뭐 대수예요. 그게 내가 뭐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 되려고 지금 뭐 이제 내년 4월 선거 놓고 그냥 국회의원 공천 한번 받으려고 뭐 다들 뭐 그냥 뭐 돈을 갖다 뭐 주려고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 거기에 목을 걸고 뭐 선거구 뭐 관리하고 운동하고 뭐 조직하고 뭐 전략 짜고 뭐 온갖 뭐 단식도 하고 뭐 별일들 다 하는데 아니 국회의원 된 게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대단한 일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대통령 되는 건 대단한 일이죠. 그렇지만은 성령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성령께서 전능하신 성령께서 영광에 거룩하신 성령께서 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내 구원의 보증이 되어 주시는데 내 안에 정말 사시는데 이 엄청난 이 성령 받는 것을 왜 게을리하고 왜 무시하고요? 다 부어주신다고 하는데, 다 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그렇죠. 그냥 모세 한 사람에만 부어주시고, 내가 200명 가운데 200만 명 가운데 내가 200명 가운데 한 명 뽑히기도 어려운데 200만 명 가운데 한 명으로 내가 성령 세례 받겠냐? 그 시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내가 다윗도 아니고 뭐 다윗에게 한번 부어주시는데 뭐 내가 일반 백성으로 그 성령 세례 받겠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은 신약 시대는 다른 시대라니까요. 종도 노예도 성령 세례를 주셔요. 이방인도 성령 세례 주세요.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냥 어린애도 주세요. 나이 늙어 이제 연세가 많아도 그런 사람에게도 주세요. 그냥 늙은이도 꿈을 꾸리라고요. 성령 안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로서 표현한 겁니다. 자녀도 예언할 것이요. 정말 차별하지 않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곳에, 비가 오는 것에 성령을 부어주신, 성령의 비를 부어주시는 곳에 참여만 하면 차별한 거 다 부어주신다고 하시는데 왜들 안 받냐고요. 이 성령 받지 않으면 목회가 무기력한데, 이 성령 받지 않으면 설교가 아닌데,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질 않는데 무기력하고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냐고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잘못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책망도 하시고 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가 권능을 받고 하신 이 말씀처럼 이 파워를 받아 성령께서 임하시면 권능으로 내가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요. 정말 이 세상의 악한 정권과 싸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되어서 병들이 내 병이 낫기도 하고 이제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병이 낫기도 하고요. 정말 이런 역사들이 내가 내 손을 얹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가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병들이 낫는데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20장 22절인가요? 숨을 내쉬면서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요. 예수님 사도행전 1장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제 저희들에게 들려 올라가셨다고 승천하셨는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 말씀이 뭔가요?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고 해.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라고 땅끝까지 내 증이 될 것이라고 이 말씀을 마치고 승천하셨는데 예수님의 유언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그렇게 장로, 권사, 집사, 목사, 신학교 교수 다 뒤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섬긴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성령 받으라고 하시는 정말 한 번 주시면 내 안에 영원히 계신대요. 그리고 또 내가 차별 없이 그냥 다 주시는데 특정 인물에게만 주신 게 아니라 너에게도 주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죄인이고 내가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실패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너에게도 성령 주시겠다고 내가 성령 부어주신 그곳에 있기만 하면 고넬료 집에 있기만 하면 오순절날 예루살렘 교회 있기만 하면 빌립 지사님과 함께 복음 듣고 예수님 믿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와서 안수하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다고 요엘 2장 28절에 약속하신 것처럼 부어주신다고 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거짓 피우면서 왜 성령 받는 것을 왜 거절하냐. 이건 치명적인 겁니다. 이게 지식의 저주가 또 나와야 되겠지만은 성령 세례 없다는,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는 이 가짜 지식이요. 이게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성령 세례는 반복적이라는 그런 성령론 강의할 때 그때 제가 이렇게 우리 한국 교회 평양신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역사를 짚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그런 중생할 때 이미 성령 세례 받은 거다 자동적으로. 성령 세례 사모할 필요 없고 성령 사모할 필요 없고 이렇게 다 방언도 끝나고 신유 은사도 끝나고 예언의 은사도 끝나고 다 끝났다. 이게 다 이렇게 사모하지 말라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분들. 물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다 위에서 그렇게 배웠어도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이 뭘 말씀하시는지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음성에 기울이고요 성경만 믿으세요. 아무리 훌륭한 리차드 개핀 프린스턴 신학교에 무슨 비비 월필드 누가 얘기하거든요. 우리 평양신학교부터 조직신학을 가르치셨던 박형영 교수님께서 박사님께서 말씀하셔도 그분 사랑하고 존중하되 그분보다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시 여겨야 돼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렇게 구약 시대와 달리 신약 시대에는 한 번 주시면 영원토록 내 안에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신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부어주시는데 왜 받지 않냐는 얘기예요. 왜 받지 않냐는. 여러분들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이 총 2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죠? 그런데 요한복음에 1장부터 11장에 12장부터 21장이 나눠져 있는 거 아세요?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겠지만은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만은 12장부터는요 이제 마지막 6월절, 이게 마지막 6월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며칠, 여기 며칠이에요, 며칠. 그러니까 이게 3년 반을
11장에 기록됐는데 며칠에 일어날 일을 10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10장에. 그래서 이렇게 이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요한복음 12장 1절. 요한복음 12장 1절.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제 유월절 엿새 전입니다. 아시겠죠? 요 유월절에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세요. 이제 11장까지가 공생의 이제 3년 반을 기록했다면 이제 12장 1절부터는 이제 마지막 며칠이에요. 13장에 가보죠. 13장 1절. 13장 1절. 요한복음.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여기에,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절반이 할애되고 있다는 거. 요 며칠에. 13장 1절에 다시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을 준비하십니다. 이제 세상에 성육신 하셔서 아버지 보내심 받아 세상에 오셨는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를 준비하세요. 돌아가실 때가 이제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시작하세요. 거기에 이제 돌아가셔야 되니까 이제 그렇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뭐 또 엄마나 먼 여행을 떠나는데요. 먼 여행을 떠납니다. 예수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세요. 제자들을 이제 두고 이제 완전히 이제 예수님께서 거처를 옮기세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두고 가는 제자들을 준비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이제 부모님이 자녀들, 어린 자녀들 이제 두고 여행을 떠나면 자녀들에게 이제 너 큰 아이는 너는 맞이니까 너 동생들 위험한데 가지 못하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뭐 둘째 너는 이제 오빠 도와가지고 이렇게 밥은 어떻게 짓고 뭐 이렇게 시장은 어떻게 봐야 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부탁하고 어린 이제 막내 동생 너희들이 잘 보살펴야 되고 잠 잘 재워야 되고 뭐 이렇게 병이 들면 뭐 어떤 약을 먹어야 되고 뭐 이런 걸 이렇게 떠날 때 이제 준비시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떠나실 때 제자들을 준비시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준비시키시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성령에 관한 이 준비 과정에서 이제 쭉 말씀하신 17장이가 요한복음 17장이 이제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예수님의 기도예요.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하죠. 17장인데 요 13장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발 씻어 주시는 그래서 내가 널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시고 14장, 15장, 16장 이 석장에 걸쳐서 핵심은 성령에 관한 겁니다. 성령에 대하여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14장 1절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어.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근심하지 않을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 16절 14장 16절 쭉 내려가셔서 16절 근심하지 않을 이유가 있는데요.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나는 가지만 내가 가기 때문에 너희가 근심하지만은 근심하지 말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내 대신에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성령을 주실 것이라고요. 그러면서 14장 12절 한번 볼까요? 조금 올라가셔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여러분들 정관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나왔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일,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뭐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저도 누구요? 예수를 믿는 자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도,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정말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이 누군데 아니 예수님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말이 돼요? 근데 이게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뻥치시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 표현대로 예수님 지금 뻥치시는 거예요? 정광 목사님 뻥치신 것처럼 예수님 뻥치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정말 다 진실, 이게 더구나 진실로인데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이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 물론 히브리어고 헬라어인데 요게 원어로 아멘 아멘이거든요. 우리 영어로는 truly 두 번 반복, 한 번만 반복해도 진짜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 농담이 아니라고 진실로 얘기하는데 이거 두 번이나 반복했으니까 이거는 예수님의 진실 가운데 진실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이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면 내가 아버지 옆에 우편에 있어서 내가 아버지께 속삭일 건데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아까 12절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힘이 있어가지고 내가 뭐 죽은 자도 일으키고 내가 뭐 벙어리도 말하게 하고 뭐 내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1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사실은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광 목사님 통해서 암병이 났어요. 정광 목사님이 이제 뭐 예수님이 암을 예수님이 혈루병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예수님이 죽은 나서 살리시고 그런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는데 너희도 내가 한 일을 할 것이고 내가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아버지가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시행하리니. 정화 목사님 병자를 고치시면 예수님이 시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주셨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앉은 이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데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죠.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 찬송했다고 성전 들어가면서 사도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을 덩실덩실 뭐 뛰면서 그쵸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걸 일으킨 게 베드로와 요한이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정관 목사님 힘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쵸 아니죠. 바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아버지께 갔기 때문에 아버지 곁에서 내가 시행한다고. 예수님이 시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시행하시는데 이제 요한복음 14장 13절 거기 14절로요.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흐름을 아시겠죠? 12절에 그냥 놔두세요. 12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근데 그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13절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시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더 큰 일을 시행하세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돼요. 이름을 주시고 가셨어요. 여러분들 이름을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와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좀 우리가 이제 우리가 뭐 정광 목사님 지금 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하셨던 큰 일들을 우리가 병자도 일으키고요, 뭐 귀신도 쫓아내고요,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제 행해야 되고 또 행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시행하세요.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 무엇이든지 내가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가는 거야.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러니까 내 이름을 오신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시행하세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16절이에요. 16절. 14절 그 밑에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이게 토막토막 나눠진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12절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얘기. 베드로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큰 일을 하지 않으셨죠. 근데 베드로는 했어요.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성령 세례,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120명이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뭘 구했어요? 약속하신 성령을 구한 거죠.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성령 세례 받을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해. 성령 구해.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성령을 구하라는. 결론적으로 말씀, 이거는 잘 제가 이렇게 표현력이 현찮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하신 것의 핵심은 성령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을 반드시 부어주시고 한 번 오시면 영원히 계신다는 얘기고, 한 사람에게만 부어주신 거 아니라, 특정 인물들에게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부어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이에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신 먼 데 사람,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모두 부어주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누가복음 11장 9절. 잘하신 말씀이죠.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0절에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11절에 너희 중에 아비 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달걀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제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천부가 뭐예요? 하늘천의 아비부자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 무슨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뭐 건강 주세요, 재물 주세요,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뭐 많이 구할 수 있지만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정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릴 것은 성령이란 얘기예요. 안 주시겠냐? 사실 성령 주고 싶어 하신 분은 그쵸,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그쵸, 자식에게 야 얘다 얘 뱀이나 물려서 죽어라 하고 독뱀을 던져주겠어요? 아비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이는 좋은 거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너희는 성령 구해, 성령 주해. 성령 한 번 주시면 영원히 너희 안에 계시고, 성령을 주실 때 차별하지 않고 너는 뭐 말썽 피웠으니까, 너 실패했으니까, 뭐 넌 못 배웠으니까, 넌 못생겼으니까, 넌 뭐 너무 성격이 느려 터지니까, 뭐 너는 너무 경솔하니까, 그렇게 차별하지 않고 그냥 구하면, 그냥 구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비가 오는 성령의 폭우를 쏟아부으신 것에 그냥 참여하면 다 주시는데, 부지적 외치면 주시는데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성령의 역사의 차이점. 예.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두 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두 가지 차이는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주도한 시대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이건 뭐 성경 구절 안 찾아봐도 되겠죠. 그렇죠? 한번 요한복음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 이제 새로운 시대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니까 6절부터 볼까요? 예수님 떠나신다고 하니까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만은 근심하지 말란 얘기예요. 아니, 너희가 잘 몰라서 그렇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 유익이야. 7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야. 내가 아버지 옆에 우편에 있으면서 내가 이제 보혜사 성령 보내줄 거야. 보혜사 성령을 너희가 구하면, 너희가 내가 보내면 이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너희가 행할 수가 있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가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시대가 끝나고요.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렸다는 얘기예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파워포인트 다음 거. 그래서 성령의 새 시대를 선언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은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이제부터 또 다른 성령께서, 또 다른 보혜사께서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은 예수님 자신이세요. 두 번째,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우리 이제 성령 오순절, 2000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시대부터 이제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예수님의 재림, 최후의 심판 날까지, 그때까지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은, 맞아요, 이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도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지만은 실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도 성령님을 통해 인도하시고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도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몸은 하늘나라에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드릴 말씀이 많아서 근데 한번 늦어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아까 봤던 얘기인데 16절부터 요한복음 14장 16절.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께 구하면 이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신데요. 진리의 영이시고요. 18절에 한번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이 말씀은 재림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재림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데 성령이 대신 오시는데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고 여기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내가 너에게 오리라. 이게 여기 오리라의 주어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오리라입니다. 어떻게 오시나? 어떻게 오실 것 같으세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 23절인데 시간이 없어서 23절로 건너뛰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하면은 예수님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우리가 예수님 들어가죠. 여기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과 아버지이십니다. 이 두 분이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예수님은 승천하셨으면서 이 말씀하세요? 성령을 통하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몸으로 가시지만 아버지도 하늘에 계시지만은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사역을 주도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얘기에 내가 떠나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의 유익이다. 내가 너희들 곁에 있는 것보다 성령이 나 대신 성령이 너희 속에 있는 것이 더 너희에게 유익이야. 여러분 다 머리가 좋으시니까 이해하실 줄 믿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요. 근데 성령을 무시하니까요. 우리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을 이렇게 루이스 벌코프의 조직인학 책을 봐도 성령론이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심지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33장에 성령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관한 이 장이 챕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찰사지의 조직시닥에 봐도 성령에 관한 말씀은 아마 방대한 책입니다. 2000 몇백 페이지 책인데 성령에 관해서는 조금만 다를 뿐이에요. 사도신경에도요. 그냥 성령의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딱 성령을 믿사오며 끝나버려요. 닦아버릴 때. 그렇게 성령은 무시를 당해왔지만은 우리는 이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을 중심으로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는 일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성령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성령을 떠나서는 우리는 목회고 신앙생활이고 기도고 선교고 다 안 돼요. 해봤자 다 무기력합니다. 잘 돼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잘 돼도 그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인간의 사역일 뿐입니다. 정말 죽은 영혼을 한 명이라도 살리고 정말 베드로가 한 것처럼 이렇게 2000명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오고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는 것은 오직 성령을 내가 받고 성령님의 사용될 때만 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파워포인트. 그래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불신자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겠죠. 불신자는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서 구원받아야 돼. 중생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할 텐데요. 중생하지 못한 사람은
뭐 장관이고 국회의원이고 뭐 대재벌의 회장이고 뭐 박사학위를 뭐 10개를 받았건 뭐 다 소용없습니다. 연고대를 나왔건 다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구원받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자녀 있으면 뭐 이게 좋은 대학 가고 뭐 이게 뭐 삼성에 현대 뭐 취직해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판검사 되고 뭐 의사 되고 뭐 의사 요번에 뭐 수능고사 보면서 뭐 이렇게 뭐가 있나 보죠. 뭐 지원하는 게 뭐가 있나 봐요. 근데 뭐 의대가 이렇게 지원자가 엄청 많나 봐요. 뭐 인하대학교 의대는 뭐 660대 1인가 그렇대요. 뭐 엄청난 거죠. 의사대도 소용없어요. 뭐 의사 중에 뭐 세계적으로 알려지는 뭐 의사가 되고 아니면 뭐 노벨상을 이렇게 수상해도 소용없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은 불신자로 죽으면은 지옥 갑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거듭나면 뭐 성령 세례 받지 않아도 천국 가요. 구원 받았으니까. 지만은 무기력하고 그쵸. 뭐 개털 모자 쓰고 천국 가는 것처럼 이성복 목사님 부흥 강사 시간이 다 됐네요. 성령 세례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 세례 받으신 분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철저히 온전히 복종하며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 이제 성령 세례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 하신 것처럼 그냥 성령의 비를 이렇게 쏟아부어 주신 것에 그냥 참여하면 받아요. 받으시면 됩니다. 받으시고 그 다음엔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예수님 그냥 우리 고아처럼 내버려 두시고 가시지 않고 성령 보내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안에 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성령 세례를 부어주시고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대한민국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정말 이 병든 대한민국 살려내고 북한의 2,500만 동포 살려낼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복음 들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서 예수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의 백성들, 자랑스러운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